옛날 옛적 사계절 내내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깊은 산골. 청룡골에 한결이라는 10살배기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결이의 유일한 안식처였지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1년. 겨울바람은 사정없이 문풍지를 때리고 아궁이에는 눅눅한 나무가 연기만 자욱하게 뿜어낼 뿐 불길은 좀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한결이는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부중깽이로 잿더미를 헤쳤습니다. 고운 얼굴은 어느새 숯검정이 묻어 얼룩덜룩해졌지요. 자기 몸짓만 한 지게를 지고 눈길을 헤매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을까. 겨우 집에 돌아온 한결이는 찬물에 밥을 말아 들이켰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라 쓰라렸지만 아이는 부모님의 빈 숟가락을 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를 바라보며 넘기는 밥 한 술에 목이 꽉 막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핑계로 부모 없는 한결이의 집에는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습니다. 낮에는 나는 이제 가장이니까 씩씩해야 해라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둠이 내리면 10살 아이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코를 묶고 냄새를 맡아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지요. 꿈속에선 부모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만 눈을 뜨면 시린 방바닥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땔감을 구하러 뒷산에 오른 한결이는 하얀 눈 위에 점점이 박힌 붉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핏자국을 따라가니 찢어진 쇠올무가 버려져 있고 무언가 커다란 짐승을 끌고 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사냥꾼이 어미 짐승을 잡아간 모양이었지요. 그때 바위 틈새에서 갓난아기 울음 같은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흙구덩이 안에는 흙투성이가 된 털뭉치가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둥근 귀에 커다란 눈망울, 한결이는 영락없는 새끼 고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너도 나처럼 엄마를 잃었구나. 아이는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천보자기를 풀어 새끼를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품에 안은 작은 생명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한결이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조금씩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집에 돌아온 한결이는 아랫목에 새끼를 뉘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흙을 닦아내자 보송보송한 털이 드러났지요. 이름은 천복이라고 하자. 하늘이 내린 복덩이라는 뜻이야. 성은 나를 따라서 강천복이다. 천복이는 작은 혀로 한결이의 손가락을 하찼습니다. 그 간지러운 온기가 한결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먹일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결이는 다음 날부터 꽁꽁 얼어붙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돌멩이로 얼음을 깨고 감각이 사라진 손을 물속에 집어넣어 헤엄치는 산천어를 쫓았습니다. 손가락이 터질 듯 부어올랐지만 천복이가 허겁지겁 물고기를 먹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 연희가 찾아왔습니다. 곱게 따은 머리에 붉은 댕기를 들인 예쁜 아이였지요. 한결아, 너 고양이 키운다며? 연희는 치마폭에서 따끈한 고구마 2개를 꺼냈습니다. 한결이는 그 귀한 고구마를 셋으로 쪼개 하나는 연희에게, 하나는 천복이에게,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우리 셋이 나눠 먹자. 이제 천복이도 우리 가족이야. 적막하던 초가집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연희가 가져온 실타래를 쫓아 천복이가 재롱을 부릴 때면
한결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희가 가져온 알록달록한 실타래 하나에 초가집안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천복이는 실타래를 앞발로 툭툭 치며 재롱을 부렸고 한결이와 연희는 방 안을 뒹굴며 깔깔거렸습니다. 천복이가 연희의 머리끈을 물고 도망가면 연희가 그 뒤를 쫓으며 술래잡기를 했지요. 적막강산이던 집안에 따스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밤이 되어 연희가 돌아가고 나면 한결이는 새근새근 잠든 천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천복아, 나는 엄마 아버지도 없지만 너는 내가 있잖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지켜줄게. 10살 소년에게 생긴 지켜줘야 할 존재. 그 책임감이 시린 겨울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천복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자랐습니다. 처음엔 두 손에 쏙 들어오던 녀석이 어느새 한결이의 허리춤까지 닿을 만큼 덩치가 커졌고 발바닥은 어른 주먹보다 굵직해졌습니다. 이상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사나워 사람만 보면 지저대던 마을 사냥개들이 한결이네 집 앞만 지나가면 꼬리를 가랑이 사이에 감추고 깨갱대며 오줌을 지리는 것이었습니다. 덩치만 컸지 아직 아기인데 쟤들은 왜 저렇게 겁이 많을까? 한결이는 그저 천복이가 기운이 좋은 고양이라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루 밑을 확인한 한결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산토끼 한 마리와 장끼 한 마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천복이는 입가에 핏자국을 살짝 묻힌 채 아랫목에서 세수하고 있다가 한결이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천복아, 이거 내가 가져온 거야? 아이고, 우리 천복이가 형아 굶지 말라고 효도를 하네. 한결이는 기쁜 마음으로 꿩을 손질해 화로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1년 만에 맛보는 고기였습니다. 쫄깃한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고기 냄새는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부모 없는 놈이 어디서 고기 냄새를 풍겨? 도둑질한 거 아니야? 라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한결이는 천복이를 꼭 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살았다. 우리 천복이가 있으니 이제 굶을 걱정은 없겠다라면서요. 그 무렵 청룡골 마을의 한 사내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탐욕스러운 포수 조칠성이었습니다. 한때 비단옷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던 그는 이제 찌든 때가 꼬질꼬질한 누더기를 걸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1년 전 조칠성은 한결이 부모님이 캔 귀한 대물 산삼을 한양에 대신 팔아주겠다고 가로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큰 돈을 도박과 술로 단 1년 만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조칠성은 마을을 어슬렁거리다 한결이네 집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혹시 죽은 부모가 숨겨둔 비상금이나 약초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도둑놈 신보였지요. 그런데 그때 그의 코끝을 찌르는 강렬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비릿하면서도 묵직한 보통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산짐승의 냄새. 10년 넘게 포수 노릇을 했던 조칠성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조칠성의 입가에 비릿하고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결이 부모의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소년의 유일한 희망인 천복이까지 노리는 악마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칠성은 담장 너머로 한결인의 집을 집요하게 훔쳐봤습니다. 부모 잡아먹은 고아 녀석이 무슨 비상금이라도 숨겨둔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심산이었지요. 그때 그의 코끝에 스치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개나 고양이 따위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아닌 산짐승 특유의 묵직하고 서늘한 채취였습니다. 조칠성이 마당 안으로 발을 들이려던 찰나 방 안에서 그르르 하는 낮고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0년 넘게 포수 노릇을 하며 숱한 짐승을 잡아본 조칠성조차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져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금세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기세라면 저놈 가죽 한 장만 벗겨도 한양 대감들이 줄을 서겠어. 대박이다, 대박이야. 조칠성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방 안에서 천복이가 문 쪽을 노려보며 털을 곤두세우자 한결이는 영문도 모른 채 천복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파멸시켰던 저 악마의 눈빛이 이제 자신과 천복이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따사로운 오후였습니다. 한결이와 연희는 마루에 앉아 천복이의 털을 골라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천복이가 연희의 무릎을 베고 기분 좋게 골골 소리를 냈지요. 그런데 천복이의 얼굴을 살피던 연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한결아, 이상해. 천복이 눈 좀 봐. 연희가 천복이의 고개를 햇빛 쪽으로 돌렸습니다. 투명한 황금빛 눈동자가 구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결아, 고양이는 해가 중천에 뜨면 눈동자가 바늘처럼 가늘어져야 해. 그런데 천복이는 계속 사람 눈처럼 동그랗잖아. 촌장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천복이의 귀를 살짝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검은 털 바탕에 선명하게 박힌 하얀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가짜 눈이야. 그러니까 상구님만 가지고 있다는 그 표식이야. 천복이는 고양이가 아니야. 호랑이야. 두 아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줄무늬, 동그란 눈동자, 그리고 귀 뒤에 하얀 반점. 이제 보니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천복이는 무서운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바라보는 커다란 눈망울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여느 때처럼 한결이의 손을 다정하게 하차주었지요. 한결이는 떨고 있는 연희를 안심시키듯 천복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호랑이면 어때? 나한테는 그냥 천복이야. 나를 살려주고 내 가족이 되어준 소중한 동생이라고. 한결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연희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한결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결아, 마을 어른들이 알면 큰일 나. 특히 조칠성 같은 포수가 알면 천복이를 죽이려 들 거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 약속해. 한결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자 연희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새끼손가락을 쑥 내밀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나중에 너 어른 되면 꼭 나를 각시 삼아야 해. 딴 데 장가가면 내가 천복이한테 말해서 확 물어가라고 할 거야.
한결이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빨개졌습니다. 두 아이는 엄지손가락을 맞대고 도장을 찍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천복이도 그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축하해 주었지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세 식구의 평화롭고 완벽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결이가 심한 곧불에 걸려 자리에 누워버린 것입니다.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결이는 천복이에게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몸은 장작개비처럼 말라갔습니다. 천복이는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결심한 듯 문을 밀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천복이가 향한 곳은 사람이 발길조차 들이지 못하는 험한 절벽이었습니다. 어린 천복이는 발톱이 빠지고 발등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아픔을 참으며 바위를 타고 또 탔습니다. 오로지 형아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지요. 깊은 밤 달빛이 비치는 절벽 틈새에서 천복이는 영험한 기운을 내뿜는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정성스레 산삼을 입에 물고 피투성이가 된 발을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흙투성이가 된 천복이가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입에 물고 있던 산삼을 한결이의 가슴팍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가득 쌉싸름한 삼향기가 퍼졌습니다. 천복아, 너 발이 왜 이래? 나 살리려고 그 험한 데를 간 거야? 한결이는 천복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10살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약초를 구해온 짐승의 의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천복이는 오히려 한결이의 눈물을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한결이는 산삼을 먹고 며칠 뒤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열한 조칠성이 한결이네 집 주변을 뱀처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기웃거리던 조칠성이 멈칫했습니다. 눈밭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걔 발자국이 아니야. 어른 손바닥보다 큰 걸 보니 확실해. 조칠성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역시 호랑이였어. 그것도 아주 귀한 영물이군.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돌렸습니다. 저 정도 크기의 호피라면 한양 대감들에게 집 몇 채 값은 거뜬히 받아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조칠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엽총과 올무를 만지작거리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결이 부모의 산삼을 훔쳤던 그 손으로 이제는 소년의 유일한 가족인 천복이의 목숨마저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복이의 가죽을 탐낸 조칠성은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비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공포를 건드렸습니다. 조칠성은 헐레벌떡 촌장을 찾아가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결이 그놈이 집안에 호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칠성은 기다렸다는 듯 침을 튀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놈이 산에서 호랑이 새끼를 데려와 기르고 있어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곧 어른이 되면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호환을 당하기 전에 당장 없애야 합니다.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한결이네 집 근처에서 들리던 기이한 짐승 소리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지요.
조칠성은 겉으로는 마을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호피를 팔아 챙길 돈 생각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한결이와 놀아주지 않았고 어른들은 한결이가 지나갈 때마다 호랑이 귀신이 들린 놈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오직 연희만이 곁을 지켜주었지만 두 아이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결이는 장터에 약초를 팔러 갔다가 주막 담벼락 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조칠성이 주모에게 수작을 걸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이고 있었지요. 조칠성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은비녀였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한결이네 집안의 유일한 유품이자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워낙 귀한 거라 한양 가서 팔면 훔친 게 들통날까봐 내가 1년을 꾹 참았지. 자, 오늘 술값은 이걸로 퉁치자고. 한결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산삼을 캐러 갔던 부모님이 돌아오지 못했던 날. 사람들은 실족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칠성이 산삼과 은비녀를 뺏기 위해 부모님을 해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결이는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서 슬픔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10살인 아이가 총을 든 포수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결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며 집으로 돌아와 천복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천복아, 우리 엄마 아버지를 조칠성이 죽였대. 어떡하지? 나 무서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천복이는 슬픔에 젖은 한결이의 얼굴을 하차주며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불행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연희가 헐레벌떡 달려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결아, 도망쳐. 조칠성이 마을 사냥꾼들을 다 모았어. 내일 아침에 총이랑 사냥개들을 데리고 천복이를 잡으러 온대. 한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천복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결이 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벌써 조칠성이 데려온 사냥개들의 사나운 짖음이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모님의 원수인 조칠성에게 천복이를 뺏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동이 트기 전 한결이는 곤히 잠든 천복이를 깨웠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뒷산 입구에 도착한 한결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천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결이의 손을 하찼지요. 한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산으로 가. 깊은 산속으로 가버려. 다시는 내려오지 마. 천복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결이 곁으로 다가와 낑낑거렸지요. 다급해진 한결이는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뱉으며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돌의 옆구리를 맞은 천복이가 낑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싫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버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한결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가줘, 천복아. 여기 있으면 나쁜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온단 말이야. 형아가 널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널 살리고 싶어서 그래. 한결이의 간절한 눈빛을 읽은 것일까? 천복이는 천천히 뒤를 돌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 뒤돌아보고
또 멈춰서 뒤돌아보기를 반복하던 천복이는 한결이의 처절한 오열을 뒤로한 채 칠흑 같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결이는 눈밭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칠성은 총을 든 포수들과 굶주린 사냥개들을 이끌고 한결이네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천복이가 보이지 않자 조칠성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돈뭉치가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생각에 그는 한결이의 멱살을 잡아채 마당 한가운데 멍석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조칠성은 비열하게 웃으며 사냥개들을 시켜 한결이를 에워싸게 했습니다. 연희가 달려와 조칠성의 앞을 막아섰지만 그는 연희를 거칠게 밀쳐 땅바닥에 고꾸라뜨렸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조칠성은 한결이를 멍석 위에 앉혀두고 총구를 산으로 겨눈 채 기다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한결이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천복아, 오지마. 제발 오지마. 기다림에 지친 조칠성이 주먹을 불끈 쥐며 한결이를 위협했습니다. 이놈이 진짜로 호랑이를 숨긴 모양이구나. 오늘 그 짐승이 안 나타나면 내 놈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한결이는 눈물을 흘리며 산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천복아, 절대 오지 마. 도망쳐.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대한 포효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바람처럼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결이 무릎에 안기던 작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위험을 뿜어내는 진정한 산의 주인, 호랑이 천복이었습니다. 마당에 나타난 천복이는 더 이상 한결이 무릎에 쏙 들어오던 작은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몸집의 검은 줄무늬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았고 이마의 임금 왕자는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위험을 뿜어냈습니다. 횃불보다 밝게 빛나는 황금빛 눈동자가 마당을 훑자 기세등등하던 포수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르렁대던 사냥개들은 꼬리를 말고 오줌을 지리며 주인의 명령도 거부한 채 산 아래로 도망치기 바빴지요. 총을 쏴. 어서 쏘란 말이야. 조칠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수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엽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하고 굉음이 울렸지만 천복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빗나간 것인지 영물 특유의 기운에 막힌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천복이는 오직 단 한 사람 조칠성만을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칠성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복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쥐를 몰듯 조칠성을 마을 뒤편 벼랑 쪽으로 천천히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진동했고 조칠성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복아, 안 돼. 사람을 해치면 안 돼. 그러면 너도 저 나쁜 놈과 똑같아지는 거야. 한결이의 간절한 외침에 천복이가 걸음을 멈추고 소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천복이는 한참을 한결이의 눈을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조칠성을 물어뜯는 대신 벼랑 끝으로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저건 호랑이가 아니라 산신령님이라며 누군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칠성은 다시 총을 쏘아댔지만 신기하게도 총알은 번번이 허공에서 튕겨나갔습니다. 10년 넘은 포수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요. 천복이가 앞발로 땅을 툭 치자 지진이라도 난 듯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조칠성이 비틀거리며 물러난 곳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끝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선 조칠성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천복이는 멈추지 않고 거대한 몸집으로 그를 압도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낮은 으르렁거림이 조칠성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한 조칠성의 입에서 추악한 진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 한결이 부모 내가 죽였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산삼, 그까짓 산삼 하나만 내놨으면 살려줬을 텐데 그것들이 끝까지 안 내놓고 버티니까 내가 밀어버린 거야. 안 내놓은 그놈들 탓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 자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한결이의 온몸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고인 줄만 알았던 부모님의 죽음이 조칠성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조칠성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며 허공을 향해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때 천복이가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조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발밑에 돌멩이가 힘없이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조칠성의 비명이 산울림 속에 묻혔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아기는 그렇게 어두운 심연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천복이는 벼랑 끝에서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침내 한결이 부모님의 원한을 씻어냈음을 알렸습니다. 조칠성의 추악한 자백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한결이는 벼랑 끝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고작 산삼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연희가 한결이를 꼭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조칠성의 발밑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은 1년 전 조칠성 자신이 산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았던 깊은 함정 바로 옆이었지요. 조칠성의 비명이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고 이내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남을 죽이려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판을 마친 천복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한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만 천복이는 그저 한결이 앞에 나직이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한결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천복이의 거대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천복이는 낮은 소리를 내며 한결이의 눈물을 다정하게 하차주었습니다. 마치 형아, 이제 울지 마. 내가 있잖아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지요. 연희도 다가와 천복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군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맹수가 아이들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구는 광경을 보며 경이로움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촌장이 먼저 한결이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내 말을 믿지 못했고 내 부모님의 억울함을 외면했구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한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한결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이제는 작별의 시간입니다. 한결이는 천복이의 큰 머리를 소중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천복아, 너는 이제 산의 주인이야. 여기가 아니라 저 깊은 산속이 내 진짜 집이지. 천복이는 한결이의 목소리를 기억하려는 듯 가만히 눈을 맞췄습니다. 연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천복이는 마지막으로 두 아이의 얼굴을 하차주고는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으로 들어가기 전 천복이는 다시 한번 뒤돌아 우렁차게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한결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산신의 외침이었습니다. 천복이가 달빛을 받으며 산속으로 사라진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낡은 초가집 대신 튼튼한 너와집이 들어섰고 10살 꼬마였던 한결이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결이와 연희의 혼례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음식을 싸들고 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한결이의 어깨를 툭 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결이는 천복이를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에 오를 때마다 녀석이 곁에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지요. 길을 잃을 때면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굶주린 멧돼지 떼가 한결이를 위협할 때면 숲속에서 들려오는 짧은 으르렁거림 한 번에 맹수들이 혼비백산 달아나곤 했습니다. 한결이가 부르면 대답 대신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 들려왔지만 한결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천복이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 덕분에 한결이는 위험한 절벽에서도 귀한 약초를 캐내어 집을 고치고 연희와의 혼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혼례식을 마치고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밤, 한결이와 연희는 마당에 나란히 서서 산봉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이는 산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크게 외쳤습니다. 천복아, 나 오늘 연희랑 결혼했어.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 저 멀리 산 정상에서 웅장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축하한다, 형아. 라고 화답하는 듯한 그 소리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1년 후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가 늠름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한결이는 갓 태어난 아기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마당으로 나온 한결이는 산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천복아, 나 아빠 됐다. 이름도 내 이름을 따서 복이라고 지었어.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사락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결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듬직한 멧돼지 한 마리와 산머루가 가득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지만 마당에는 어른 손바닥보다 큰 천복이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한결이가 산을 향해 천복아 라고 외치자 저 멀리서 호응하듯 웅장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결이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연희도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고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소식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룡골 사람들은 그날 이후 서로를 돕고 덕을 쌓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강물이 흐르듯 세월이 지나 한결이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지요. 어느 가을 저녁 한결이는 마루에 앉아 올망졸망한 손주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한결이는 허허 웃으며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밭에서 떨고 있던 작은 생명을 구했던 일, 감기에 걸린 할아버지를 살리려 천복이가 발톱이 빠지도록 절벽을 타 산삼을 물어온 일, 그리고 나쁜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할아버지를 지켜준 일. 손주들은 마치 눈앞에 호랑이가 있는 듯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한결이는 30살 무렵 천복이를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녀석이 너무도 보고 싶어 산 어귀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날이었지요. 저 멀리 바위 위에 거대한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털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았고 움직임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은 나이든 호랑이였습니다. 한결이가 손을 흔들자 천복이는 여전히 맑은 황금빛 눈동자로 한결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천복이는 천천히 일어나 낮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한결이는 천복이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복아, 고마웠어. 내 평생 너를 만나 정말 고마웠다. 천복이는 고개를 나직이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지만 한결이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산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결이는 손주들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듣거라.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평생을 바쳐 갚는 법이다. 사람이 어찌 짐승만 못하겠느냐? 너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꼭 갚으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한결이는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무엇을 도울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거라. 할아버지가 천복이를 살릴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 작은 친절이 씨앗이 되어 할아버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단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복이 온단다. 하늘이 다 보고 계시거든. 산 너머에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천복이가 곁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듯한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저물고 산골 마을에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백발이 된 한결이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깊은 산등성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복이는 저 깊은 산 어딘가에서 평안히 쉬며 여전히 이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다는 것을요. 은혜를 목숨으로 갚은 짐승과 그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산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 이 신비롭고도 따뜻한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청룡골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은혜를 알고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10살 소년 한결이가
눈밭에서 떨던 작은 생명을 품어주었을 때처럼 그 작은 친절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거대한 복이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선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인생 김이모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